오늘 읽어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 홀로서기.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에 여기 우리 아이들 많이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매 순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교회가 생명력 있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린이 주일인 오늘에 이 아이들을 그러면 어떻게 다음 세대의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제 부모님이시거나 아니면 아이를 키웠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청년들도 가정을 이끌어가서 결혼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자녀들을 그 기업의 선물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이를 낳는 것을 짐스러워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내 생활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나의 사생활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복이 뭐냐면 생육과 번성의 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모든 부모들의 소망은 우리 아이들이 잘 사는 거죠. 잘 되는 겁니다. 첫째는 건강하게 자라는 거. 저도 우리 아이들을 낳았을 때 아이가 임신을 해서 출산할 때 부모님의 마음에는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뭐냐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근데 나중에는 조금씩 욕심이 생기잖아요. 건강하게만 자라달라 그랬는데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 거죠. 네. 그 키도 좀 컸으면 좋겠는 거고 남들보다 좀 뛰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또는 내 아이가 누군가보다 뒤처지지 않고 뛰어나고 또 우리 아이가 아름다운 용모를 갖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관점이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로서 여러분 우리 부모가 그렇게 소망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잘 살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특별히 어린 아이 즉 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년 요셉 그리고 다윗도 그랬고요. 또 사무엘도 그랬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그 어린 나이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알았던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과 다윗과 사무엘과 다니엘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많은 거 해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평생을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까지,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70년, 80년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껏해야 얼마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길면 한 20년이에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하면 다 각자의 독립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짧은 기간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돼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여기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오늘 요셉과 다니엘과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잘 배우고 또 교훈을 삼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내려놓음의 저자이신데 이분이 이 아이들을 키우셨거든요. 아이들을 키울 때 선교사니까 재정적인 물질의 후원들이 많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로 이제 나가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간증들을 보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했었던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에 가면 여러분 미국의 주립 대학들이 학생들을 대학에 뽑을 때 무슨 시험을 보냐면 SAT라는 시험을 봅니다. 이 SAT라는 시험이 뭐냐면 대입평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능과 같은 시험인데 좀 다른 건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암기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 조건의 시험 테스트를 보는 거지만 미국은 SAT라 그래서 대입 평가 능력, 그러니까 이 학생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교 주립 대학들이 이 SAT를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을 뽑는데 여러분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 즉 유명한 대학들은 이 SAT 점수 반영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암기하고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뽑는 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명문 대학들은 무엇을 보고 많이 평가를 하냐면 그 학생의 에세이를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학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갖고 있는 특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주도적 관계를 리더십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삶의 전반적인 생활 태도를 반영하는 그 기록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에 가면 이 에세이 점수가 높은 즉 명문 대학교의 입학 사정관들이 이 학생의 성적을 보면은 그 학생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저 그냥 단기간에 아니면 짧게 공부만 암기해서 들어가는 실력을 갖춘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갖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뽑는 게 명문 대학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 학교에서 다니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등록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 학교들이 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거,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제도는 성적에 관련된 등록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이죠, 장학금. 근데 이제 명문 대학에는 이런 등록금 개념이 뭐냐면 성적 우수생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도전할 때 등록금 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자녀들 명문 대학에 입학시키기를 원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이런 명문 대학의 에세이를 통해서 입학시킨 그 아이에게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공부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이용규 선교사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모 세들에게 이용규 선교사님 이번에 새로 출간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자녀들에 관련 책인데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된 주제는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키워나가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진정한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오늘 어린이 주일에 믿음의 어리석적부터 하나님이 믿음에 있는 아이들을 쓰기 위해서 훈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홀로서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홀로서기. 네. 근데 이 홀로서기가 그냥 나 혼자만의 독립적인 거 고집센 홀로서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홀로서기의 훈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 때까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처럼 나가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먹고 마심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아이였어요. 17살까지.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품에 껴안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나머지 형들은 다 일하러 보냈지만 요셉은 일하러 보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너무나 컸죠. 근데 한날에는 이 형들, 제가 이걸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풀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형들이 의도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좀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야곱의 상처가 있는 땅의 일부로 가죠. 그것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두려움의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모든 자녀들이 요셉을 제외하고 그곳에서 일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무사한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때의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죠. 사실은 결국에는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의 나이가 17세인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나이가 30살이죠. 몇 년이 걸립니까? 13년이 걸리는데 여러분 이 1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요셉이 홀로서기 하는 겁니다. 그냥 홀로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이 땅에서 난 능력이 있어 나는 혼자 살 수 있어야라는 이 능력을 갖고 있는 훈련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가 무언가 자기의 무슨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여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 떨어져 있었던 요셉에게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요셉에게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근데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계셨던 13년의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그 아무도 없는 의지할 곳 없는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홀로서기의 훈련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것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라면 이 아이들을 여러분의 품에서 풀어주셔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품에 껴안고 있는 한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가치 있는 선물인 복이 흘러가지 않아요. 왜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깨달은 건 뭡니까?
자신의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능력,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인정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 걸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이걸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를 사고 좋은 이성을 만나서 그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내 품에서 주님 품으로 옮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품으로 옮기는 게 무엇이냐? 이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훈련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왕의 기름을 부었거든요.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부을 때는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 첫째, 둘째, 셋째까지만 나간단 말이죠. 첫째, 둘째, 셋째까지 나갔다는 건 그 아이들의 나이가 20세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로부터는 안 나갔다는 건 20세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다윗은 2세의 8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예. 그러면 4번째, 5, 6, 7, 8, 그죠? 1년씩 연년차로 나도 19, 18, 17, 16, 15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막내니까. 그럼 대략 한 15세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이미 이때부터 홀로서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평가를 한 시편 고백이 있어요. 다윗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윗이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다라고 평가했던 시편의 고백이 있는데,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지금 뭐냐면, 여러분, 다윗은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왕의 기름을 부음을 그 사무엘이 내려가서 왕의 기름을 부을 때 너희 모든 아이를 다 데리고 나오라 그랬죠. 근데 그 장소에 다윗은 없습니다. 다윗은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와서 다 이렇게 찾아보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패스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새도 그렇고 그의 형들도 그렇고 다윗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이새의 가정 안에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좀 이해되지 않지 않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리고 막내들을 우리는 더 사랑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다윗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시간이 올 텐데요. 어쨌든 다윗에게 있어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부터 뭘 했냐면, 다윗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잖아요. 제가 목자에 대해서 잠깐 몇 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목동들은 한 번 나가면 일주일, 때로는 뭐 한 달도 이렇게 다녀야 돼요. 자신이 맡고 있는 책임져야 할 양들에게 푸른 초장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몇 날 며칠이 되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뭐 좋은 시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좋은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침당이나 뭐 이런 캠핑 도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들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불빛도 없는 곳에서 자야 되는 것이고, 맹수가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본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즉 이미 소년인 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영향 안에서, 그 영향력 아래서 이미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부터 홀로 서기를 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어머니의 믿음대로 3살이 되면 젖을 떼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정말 간절히 구했던 한나의 심정에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애가 생기지 않아서 그토록 갈망하면서 수치스러움. 한나라는 여인이 애를 못 가진 수치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를 준 게 사무엘이잖아요. 첫째 아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그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전에 맡깁니다. 사무엘은 3살부터 홀로서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에. 부모의 영향력을 그 품 안에 잊지 못해요.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하루에 3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은 번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녀들은 형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주실 것이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품에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품에 아이를 껴안고 내가 무언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오늘 이 시간 다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 아이들이 홀로 설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가 해야 할 믿음의 가장 값지고 고귀한 유산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엄마 아빠는 너희에게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아이들이 되게 여러분 교육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것 같아도 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상처 가운데 또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간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방식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방식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얻은 지혜와 깨달음은 불완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픔 가운데서 이 아픔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한 해결책은 불완전하거든요. 내가 경험했던 삶에서의 얻었던 터득의 방법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먼저 부모 세대인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적응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부모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직 이 아이를 독립시킬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직 믿음으로 이 아이를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만들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하나님 이 아이들을 그렇게 홀로서게 하실 겁니다. 그 단계에 이미 지금부터 그 과정을 훈련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용할 그 때가 단축되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어린 다윗이 어릴 적부터 물론 상황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아픔을 선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간적 육신의 방법들을 통해서 볼 때는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오히려 영적인 부분에서 다윗은 미리 홀로서기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 홀로서기의 과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늘 날마다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세워진 거예요. 급하게 성공을 향해 달려갔던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과 홀로 서게 하는 방법들을 터득하십시오. 때로는 이 아이들이 혼자만의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부모님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끔 하셔야 합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들을 지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아프면 부모 마음은 더 쓰리죠. 그러니까 막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또 선택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아이들 하나님 택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결코 이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아이들을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십시오. 제가 청년부 설교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환경, 가정 환경은 굉장히 불우했는데 전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불우한 환경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늘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밤늦게 아무도 없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때로는 노을빛에 태양이 지는 것들을 보면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홀로 있는 그 시간, 나의 육신적 부모님이 나에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나 또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셨던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었기에 저에게 오늘 이 시간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세우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실들을,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인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홀로서기 하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떠나는 홀로서기, 나의 삶에서의 그 아픔에서 떠나는 홀로서기, 내가 경험했던, 내가 소망하는 내 꿈과 비전에서 떠나는 홀로서기,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 주님은 광야에서 인도하셨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소리쳤을까요? 주님은 홀로 있는 장소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애굽의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목동이었던 한 작은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성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작은 성전 관리인이 한 나라의 사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